할렐루야. 네,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 누가복음 8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과 같이 읽으면서 또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이 씨앗이 땅에 떨어지는데 네 종류의 땅에, 네 가지 종류의 땅에 이 씨앗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8장의 말씀을 뭐라고 시작을 하시는지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오늘 이 말씀의 중심이, 가장 중요한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오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8장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보십시오. 오늘 그 8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전해주시고자 하는 핵심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우리가 결국 천국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도 분명히 이 땅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시기 원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느냐? 그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실 가장 좋은 방법으로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먼저 5절부터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원래 그 말씀을 해주셨고 그 비유에 대한 말씀을 10절부터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은 너희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하나 세세히 이 말씀은 원래 이런 말씀이야 하시면서 하나하나 풀어주시는데 그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을 또 다시 한번 보십시오. 10절. 이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10절을 보시면 또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씨 뿌리는 자의 이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다 하시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신데 이 비유는 어떤 비유냐? 11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씨라는 씨. 씨를 뿌리잖아요. 지금 오늘 비유의 말씀에서 씨를 뿌리는데 이 씨가 뭐냐?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같이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도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계시죠. 집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지금 전해드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면 씨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로 길가에 떨어집니다.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아직 원래 씨가 떨어지려면 어디에 떨어져야 돼요? 밭에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 마음이 아직 밭이 안 된 거예요. 그냥 길가예요. 길가. 아직 이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길가에 떨어지니까 두 가지 반응이 이어집니다. 하나님 길가기 때문에 씨앗이 누가 밟고 지나가요? 온갖 사람들과 누구든 다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길가에 떨어지면 차도 지나가고 트럭도 지나가고 오토바이도 지나가고 사람도 지나가고 다 지나다니면서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그 씨앗을 누가 가져가냐면 새가 쪼아 가져가는데 그 새를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마귀가 그 말씀, 그 씨앗을 물어간다, 가져간다 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왜 그러느냐? 혹시라도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 혹시라도 그 마음밭에 받아들이게 돼서 혹시라도 그 사람이 구원받을까, 생명을 얻을까 봐, 천국으로 갈까 봐, 이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으로 갈까 봐 속히 마귀가 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 길가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그 두 번째는 말씀이 바위에 떨어집니다. 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위에 떨어집니다. 바위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이 바위에 탁 떨어졌는데 이 바위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씨앗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작은 어려움, 그러니까 바람이 불고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들고 땡볕이 오고 뿌리가 내리지 못하니까 아주 작은 어려움에도 흔들리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는. 그래서 말라버립니다. 이 마음이 돌과 같이 딱딱한 그런 마음입니다. 내 입맛에 맞는 말씀은 기쁨으로 금방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듣는 즉시 좋은 말씀이구나, 교훈으로, 하나의 삶의 인생의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훈으로, 그냥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 없는, 생명으로 이어질 수가 없는 바위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어떤 작은 어려움에도 금방 날아가 버리고, 작은 어려움에도 말라버리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 말씀, 생명을 잃은 말씀이 바로 바위에 떨어진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이 어디에 떨어집니까? 가시떨기 속에 떨어집니다. 일단 말씀을 잘 받아들입니다. 길가는 이미 밭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 자체를 듣기는 듣지만 기쁨으로 받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바위에 떨어진 이 씨앗이나 말씀이나 가시떨기에 떨어진 말씀은 일단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는 아주 좋습니다. 참 좋아요. 감동도 받고 은혜도 받습니다. 그런데 가시떨기에 떨어진 이 말씀은 또 자라기도 해요. 그런데 어느 수준 이상 자라지를 못한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열매를 맺는 기쁨을 경험하지 못한다. 자라요. 뿌리도 내리고 이삭도 나오고 싹도 틔우고 줄기도 나오고 잘 자랍니다. 그러나 자라면 자랄수록 그 옆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가시가. 그 가시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생에 대한 염려, 이 세상 살아가는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무엇을 먹고 살아갈까, 무엇을 입고 살아갈까 하는 이 걱정과 근심이 가시랍니다. 이 말씀이 자랍니다. 그런데 잘 자라다가도 자꾸 찔리는 거예요.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내가 이 걱정이 있었지. 내가 오늘 이 할 일이 있었지. 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도 내가 이것 때문에 이거 지금 이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내가 이거 지금 살아가려면 이 걱정 이거 때문에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자꾸 가시가 찔르는. 또 무엇입니까? 재물.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겠냐, 내가 물질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 내가 물질을 모아야 되지 않겠냐, 내가 직장에는 잘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잘 다니고 있지만 더 좋은 직장에 또 이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걱정이 많은 거예요. 내가 자녀들을 키우려면, 내가 노후를 준비하려면,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내가 이 재물을 잘 불리려면
이것저것 다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걱정하고 근심하고 거기에 마음을 쓰느라 이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자라나요. 틈을 얻지 못하는 것이 바로 가시밭에 떨어진 말씀입니다. 향락이에요.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한 번 사는 인생 이거 한 번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즐겁게 이거 한 번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한번 놀러 좀 다녀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교회 갈 시간이 어딨냐. 한번 내가 그래도 가족들하고 여행 한번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마음. 그래도 즐겁게 좀 살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 때문에 더 헌신하지 못하고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삶이 바로 가시떨기에 떨어진 성도예요. 말씀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여러분 열매를 꼭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는 이 성도,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 있는데 어떤 땅이냐?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 번째,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15절에 우리 동그라미 치셨는지 모르겠어요. 15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성도로서 예수님 믿는다면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린다면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고, 말씀을 듣는다면, 말씀을 본다면 이렇게 봐야 되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15절의 말씀을 보시면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기는 다 들어요. 길가에 떨어진 사람도 들었고, 가시밭에 떨어진 사람도 들었고, 바위에 떨어진 사람도 들었어요. 듣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고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를 보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참아내는 성도, 인내하는 성도예요. 여러분 우리 이 지역에는 사과가 참 많지 않습니까? 요즘 사과밭에 지나가다 보면은 저도 잘 모르지만 사과 나무 자체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옆으로 큰 나무가 이렇게 펼쳐졌었는데 요즘 이 사과밭에 지나가다 보면 천지에 사과나무 많이 있잖아요. 지나가다 보면은 이렇게 위로 이렇게 뻗어져서 이 나무는 작은데 열매가 엄청나게 맺혀져요. 요즘 우리 성도들의 열매 맺는 나무가 아닐까 그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나무가 그렇게 크지 않아도 열매가 엄청나게 맺혀지는데 한 나무에서 보통 한 20kg 그 사과를 3상자 이상을 딴다 그래요. 저도 아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엄청나게 열매가 맺히는 거니까 막 주렁주렁 맺혀요. 그렇게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사과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땅에 심겨졌다 해도, 가시나무가 주변에 없다고 해도 열매를 맺으려면 뜨거운 태양, 비, 바람 다 견뎌내야 합니다. 그늘 한 점 없어요. 땡볕에서 얼마나 따갑겠습니까? 그 한여름 땡볕을 이겨내야 단단하고 달고 시원한 사과가 결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대단한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회를 멈추기도 하고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기도 했고 바다 위를 걷는 믿음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삶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냈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며 순교한 믿음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대단한 믿음의 일들이 일어나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왜 우리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이미 150년 전에 앤드류 모레이 목사님이 이와 같은 똑같은 고민을 했어요. 왜 우리는 성경 시대와 같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믿는 성도들이에요. 고린도 교인들도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하여 행하지 말고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경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도 21절 동그라미 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족들이 왔다고 알립니다. 예수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습니다 하고 알리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누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냐?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내 가족이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때로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도 흘리고 감동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은 삶의 활력소입니다. 와서 들으면 참 좋아요. 그런데 오늘 깊이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우친 사람인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과 활력과 그냥 좋은 교훈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래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심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내 마음에 잘 소화되고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살아내는 사람. 살아내면서 어려움이 많이 있겠죠. 가시들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이 많은 모든 것들 하나하나 뽑아버리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버리면서 인내하면서 태양빛을 견뎌내면서 모든 비바람, 여러분 열매 맺으려면 우리나라에는 태풍을 몇 번 이겨내야 되죠. 비바람, 엄청난 비바람을 이겨내면서 쓰러지면 다시 또 일어나면서 견뎌내면서 결국에는 열매를 맺는 사람.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매 맺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말씀을 또 심는. 왜 그래요? 열매를 맺는 기쁨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을 그 다음부터는 쉽게 견뎌내는, 한번 열매를 맺어봤기 때문에. 여러분, 열매 맺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은 씨앗입니다. 사탕과 같이 당장 먹었을 때 단 음식이 아니에요. 말씀은 씨앗이에요. 말씀이 마음에 심기면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말씀이 심겨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아, 기도하면 응답받는구나. 기도해야지. 어려움이 있어도, 시험과 환난이 있어도, 시기와 질투가 있어도 참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기도의 열매를 맺습니다. 100배의 열매를 맺는데 그 축복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나무에서 100개의 사과가 열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열매를 맺기까지 얼마나 고난을 견뎌야 하겠습니까? 뿌리가 깊은 성도는 넉넉히 견뎌냅니다. 한번 열매가 맺히는 경험을 한다면 그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두려움으로 말씀을 받게 됩니다. 와, 이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내 인생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실까. 또 여름 땡볕을 견뎌야 하겠지요. 태풍도 몇 차례 지나가겠지요. 잘 견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수십 상자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핵심 포인트 4가지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말씀을 듣는데 반드시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빼앗기지 않도록 단속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은 사탕이 아닙니다. 말씀은 씨앗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이 열매 맺기 위해서는 한여름 땡볕, 태풍 몇 차례 견뎌내야 됩니다. 매일같이 견뎌내야 되는 땡볕이 있습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습니다. 인내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많은 씨앗을 농사를 이것도 짓고 처음 농사 줘보지도 않아놓고 고추 농사, 배추 농사, 밭에 다 심고 아무것도 모르면 무도 심고 다 심고 거둘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 하나부터 심으십시오. 하나부터 한 가지만 잘 심어서 열매 맺으면 그 다음에는 조금 여유가 생겨서 밭에 배도 심고 무도 심고 배추도 심고 그렇게 심다 보면 밭 작물을 하다가 그 다음에 또 깊이 있는 사과나무도 심어보고 특용 작물도 심어보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능력이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광풍을 잔잔하게 하시옵소서. 전 세계가 양극화되어 분열과 갈등,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워 있습니다. 이 모든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이 모든 현상을 바라보며 불안하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육신의 안목을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자기 자신을 버리고 인내하며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세계 정세 가운데 선교사님 한 분 한 분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